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망하며 갈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사오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만 가득하게 하실 때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사역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처음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그죠? 또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했었어요. 근데 갈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또다시 익숙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그분을 더욱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저 무뎌지고 그저 익숙해지면 우리가 순식간에 다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라며 당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입술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들어온 화상은 16이고요. 또 거기에 추가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에는 12로 나오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화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지난 말씀과 같아요.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절, 10절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3장 7절로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과의 그것을 살려고 달려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이 복됨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으며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생한 진짜가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9절 10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장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아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것이 정말 나에게서 가장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가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부흥의 날이 찾아오면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다. 부흥 이전에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나 몹시 교리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수학 공식 대하듯이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무슨 겨울 외투를 사용하듯이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 자기의 더러운 것,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그저 두툼한 보호막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몹시 가볍고 몹시 경박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가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믿음은 생생한 능력이 되어 우리를 뿌리 끝부터 전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듯 건물이 부서지듯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림길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한쪽은 여전히 냉랭하고 삶은 메마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달라집니다. 삶이 뒤집어져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이 돌아오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한쪽은 그저 신앙생활이 당장의 밑바닥이 드러나 보이듯 접신물 같습니다. 얄팍해요. 깊이가 없어요.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때때로 그 접신물 같은 것이 금세 넘치는 것 같고 그러면 자신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다릅니다.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물 같아서
퍼올려도 그 끝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어떤 큰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의로움이기에 그분의 의로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덮음같이 끝이 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직 이런 의로움이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달라져도 정말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 절망과 자기 두려움으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그런 변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천박해서 우리를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수면 위로 떠오르라고 초대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으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습니다. 붕의 때가 임하고 한 영혼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시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놀랍게도 깊이 짙은 구름처럼 우리 모두를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징표를 나타내니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징표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징표이며 이것이 그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분이 놀랍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아는 것과 이제 진짜 아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 되고 예수만이 진리가 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이에 그는 예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 하늘 아버지가 내 영혼에 가득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영혼은 놀랍게도 이 땅을 밟아도 수면 위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접신물 같고 그 빈곤한 것이 그대로 들통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승천하기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되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내면에 새겨지는 놀라운 증표가 기록됩니다. 영혼의 나침판 같은 것이 그 영혼에 깊이 아로 새겨집니다. 그 증거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영혼의 나침판은 예수 그분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알되 이처럼 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놀라운 징표가 그 영혼의 나침판처럼 그 내면에 새겨지기 때문에 갈망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나는 그분의 부활이 참된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걸 알고 싶어요. 그리하여 그분이 당하신 고난마저도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을 만큼 그분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그분의 고난에도 내가 동참하기까지 그분이 알고 싶대요. 이것이 징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참되게 새롭게 변화시킬 때 그 영혼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나침판이며, 이것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영혼의 등불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우리를 미혹해 할 뿐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잠시 사람을 미혹해 할 뿐이면서도 흉내내고 있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보화를 예수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 그 능력을 발휘해보라.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해보라. 말해보라. 예수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꿈쩍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오, 그런 얄팍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걸어가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 우리에게 그 예수가 필요하게 십자가 예수님으로 끝까지 입 다무시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수없이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그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 아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영혼은 삶의 이후에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끈질기게 일어섭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끈질기게 이 생명력을 따라갑니다. 그의 영혼 속에 이 예수라는 영혼의 나침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 속에 이런 영혼의 등불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분을 사모하노라.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 도우십니다. 더욱 힘차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낙심할 때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실패하여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롭다. 오뚜기처럼 일으키시며 우리를 또다시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새로움이 내 영혼을 이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면 엠마오 길에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될 때, 그 삶이 변화될 때, 엠마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 예수처럼입니다. 이에 예수 그분이 내 곁에 계셔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지 못하던 엠마오 제자들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았더라.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초대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들통난 믿음, 다 들통난 교회, 다 들통난 기독교, 그 깊이의 얇은 것과 그 삶의 메마른 것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이 시대 속, 이것이 오히려 이 예수께 돌아가며 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시험터가 되며 현장이 되며 갈림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물도 권세도 인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정직한 가감없는 증언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영혼에 이처럼 영원한 등불처럼 새겨져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실 때 예수 그분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가려져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눈을 밝혀 예수 그분을 볼 수 있게 변화시키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부가 뒤집어지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오직 예수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실 때에 오직 이 예수 알게 하시는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오직 이처럼 예수 알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하루에 단 하루에 3,000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강도를 놓아주고 전범을 놓아주라고 외쳤던, 반란을 일으켰던 바나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 유대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자를 합치고 노인을 합치고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도대체 얼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하루에 장정만 몇이? 5,000이 돌아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지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알면 변합니다. 예수 그분을 알 때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예수 알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노말입니다. 노말입니다. 뉴노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할 것은 이제 뉴노말, 새로운 정상이 될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새로운 정상이 될 거라는,
불편한 삶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그 불편함이 새로운 노말, 새로운 정상이 될 거라니. 현대 기독교가 딱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얄팍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음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살았던, 감옥에 재판을 받아 들어가 감옥에 영원히 갇힌 감옥에 그 죄수가 말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이 감옥이 나에게는 새로운 노말입니다. 감옥 속에 사는 삶이 정상이라고, 새로운 정상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의 기독교는 여기가 노말입니다. 영원한 진짜입니다. 영원한 정상입니다. 성도는 예수 아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다 해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기까지 예수 아는 것만이 최고가 되는 이것이 정상. 현대 기독교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사람들은 쉽사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 그거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얘기죠. 일반 성도들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그런 성도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왜? 어느새 정상 아닌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아닌 기독교가 어느새 정상이 되어버린, 일반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뉴노멀이 아닙니다. 올드 노멀입니다. 올드 노멀입니다. 2000년 전의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독교, 부흥이 찾아올 때마다 일어났던 기독교, 저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보여줬던 그 기독교, 거기가 정상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정상입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갈망이 여러분의 온전함이 돌아오는 유일한 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을 알며 그분을 그렇게 알 수 있다면 그분의 고난에까지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만큼 예수를 향한 갈망을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에 서면 성령의 강이 흐르리라. 그 길에 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왜 다른 곳에서 구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도 왜 다른 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충만을 주시는 곳에서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빌립보서는 저 개인에게도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안다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믿고 살았던 모태신앙부터 청소년기, 대학생,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그 모든 어기 속에서 예수 그러고 살았던 제가 30대 중반에 성령께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기자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니 예수를 알아도 참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게 하시니 그것은 예수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만 불렀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서를 열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나아가며 걸어갈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거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예수 했거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께서 알게 하실 때 제 영혼 속에 전혀 다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IQ가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집중력이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알던 예수와 지금 아는 예수가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올 만큼 이 예수가 참되게 내게 알미 되시며 진짜가 되시며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변했다는 것만 알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예수 알게 하시니 참 놀라운 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내 인생에 허무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IQ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토론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 놀랍게 예수가 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안진뱅이를 그저 일으켜 뛰게 하시듯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알게 하시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만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는 것만 의지하겠다고 무릎을 꿇으면 그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구하는 갈망보다 더 크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관건은 뭐예요? 지하철을 타야 돼. 지하철이 빠르죠. 걷는 것보다 빠르죠. 앞만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앞만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관건은 지하철을 과연 타느냐에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은 이 증언을 합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내게 좋은 것이 없는 줄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허물어진 인생. 그러나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들이 예수 알게 되는 역사 속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노말입니다. 이것이 노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아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속에 살펴보면 이 시대는 마리아가 노말입니까? 마르다가 노말입니까? 마르다가 노말이 돼버린 시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마리아 앞에서 큰 소리치는 마르다 같아요. 심지어 마르다는 누구까지 꾸짖습니까? 예수님한테 시비 겁니다. 예수님도 마르다한테 야단 맞습니다. 난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이 돌아오면 사람은 마리아가 됩니다. 마리아가 노말입니다. 열병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가 노말입니까? 치유받는 문둥병자가 노말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노말입니까?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무엇이 자기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까? 한결같이 병 낫기를 구하며 기적을 구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에 주어지는 응답이 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는 자가 노말이야. 나를 붙잡는 자가 노말이야. 나를 소유하는 자가 노말이야. 향유 옥합 여인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떳떳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그 향유 옥합 붓는 여인입니까? 외모가 떳떳하고 자기의 삶이 떳떳하고 자신의 행실이 그럴듯한 것이 노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밝혀지는 진실은 예수 앞에 돌아와 그 예수만 존귀히 여기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그 눈물로 발을 씻으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 여인이 노말입니다. 예수를 알되 이처럼 생생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최고의 분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노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온전함이 돌아오기를. 노말이라는 건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딱 하나는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복, 예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것으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메마른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아는 예수는 어느새 무덤덤한 교리적인 지식적인 영역에 죽은 나무 뿌리처럼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누구나 그런 거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일어나 외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 눈을 밝히시니 그들을 제정신이 들게 하시고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밝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온전한 정상이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가짜가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을 행세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아는 갈망에 깨어나는 이 길에서 갈라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정상인지 회복해내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 아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제정신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 한 영혼을 계속 복되게 하시고 이 참다운 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이 참되게 예수 아는 역사 변화받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비니아드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아무 능력도 없고 메마른 뿌리 같고 가뭄 눌러 갈라진 논바닥 같아서 도무지 생명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꿀송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교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듯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수와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상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입었고, 그 얇고 가난한 것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다 들통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찬양은 그냥 지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된 자의 고백이며 예수를 알게 된 자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정상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제자리를 돌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정상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제자리에서 벗어난 시대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갈망이 내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내 등불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예수 아는 것으로 밝혀지는 온전한 제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정상이, 이 온전함이 제자리가, 우리의 제자리가 되기까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는 것으로, 정상이 되면 예수 아는 것으로 제자리를 찾는 이 온전한 등불이 우리의 영혼에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아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을 성령의 강에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눈과 마음은 그런 눈,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뜨겁기까지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우리의 눈을 밝히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알되 이처럼 생생하게 만져 알게 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영혼, 복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슬퍼하는 영혼 위에 내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들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이 예수 알게 하시는 정상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 아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 아는 것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 아는 것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신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가짜가 정상이 되어버리고 모든 거짓이 진짜 행세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아는 그것만 우리의 영혼의 등불 같은 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이 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기까지 예수 아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우리 눈이 밝아져 예수 알아보게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실 때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시기까지 예수 앞에 깨어나며 예수를 보게 되며 예수를 만지게 되는 참다운 정상을 회복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모든 변하는 것이 그저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며 또다시 적응해 나아가며 또다시 무감각해지기 일수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를 향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그런 등불에 밝혀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의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영혼, 그 복된 입술 우리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